오늘은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을게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으로 싸우라 혹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사문 기자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조는 사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좌우명입니다. 참고로 미국 CIA의 좌우명이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CIA 좌우명이거든요. 악인은 전략으로 나오는데 선의는 전략이 없이 선한 의도만 가지고 싸운다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죠. 전략으로 싸우면 때로 약자도 강자를 이길 수 있고 우리 역사가 말해주듯이 풍신수굴의 군대에서 조선을 구한 명량대전, 히틀러의 광포에서 세계를 구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또 김일성의 광군으로 한국에서 정말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이 한국을 구했던 인천 상륙작전,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전략에 의해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전투였죠. 전략이 우세하면 전략의 열세도 때로는 극복하며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유명한 피터 드러커가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의하였는데 이 간단 명료한 정의이지만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정의라고 봐요. 전략은 어느 길을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고 전술은 그 길을 어떤 수단으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오늘의 말씀을 접근해 가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다 명확한 정돈, 전략에 대한 정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시략에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적 사고를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생각할 게 뭐냐.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전략적 사고를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제가 볼 때 최고의 약점이거든요. 우리는 전략적 사고를 되게 불편하게 이따 얘기하겠지만 불편하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전략적 사고가 사실은 전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 장개석과 모태동이 있잖아요. 장개석은 장교 출신이잖아요. 일본 육사를 줬던 정통 군인이고 모태동은 중학교를 여기저기 다녔죠.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 사실은 졸업을 하고 국경대학 도서관에 사서로 일하면서 삼국지 수호지 같은 이런 책을 열심히 읽은 이런 정도의 무학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모태동과 장개석은 차이가 있었죠. 바로 전략과 전투의 차이였어요. 전투에서는 항상 장개석의 군대가 승리를 해요. 모태동 군대는 영업부 전투에 패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변방제 정강산 기슭까지 쫓겨가죠. 그곳에서 최악의 조건을 극복하면서 내공을 길러가지고 결국에 장개석 군대를 대만으로 몰아내죠. 중국 전체의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 무엇이 이런 결과의 차이를 낳게 하였을까? 바로 전략적 사고의 차이죠. 장개석은 전투에는 능하지만 전략적 사고가 부족했던 것이고, 모태동은 전투에는 약하지만 사실은 전략적 사고에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전략이 훨씬 더 넓게 또 멀리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를 해낼 수 있는 이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략적 사고를 훈련하라고 말하면 사실은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신앙적 사고에 반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전략적 사고를 하면 이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하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신앙인이 지녀야 할 순수함, 성품이라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것은 전략적 사고를 일컫는다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또 오늘 본문 잠언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 사실 이런 전략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승리는 여러분, 사실은 전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이미 결정하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오늘 같은 난세, 이런 난세를 살아가면서 개인과 기업, 국가와 민족 경영에 있어서 이 전략적인 기본을 다져나갈 수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장소가 갈릴리 가버나움 있잖아요. 가버나움, 그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전략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곳이 갈릴리, 바로 그곳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그곳은 다양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장소였잖아요. 국제적인 도로가 그것을 통과하는 행정도시였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게 변방의 갈릴리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놓고 볼 때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매우 전략적인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다 전략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뭘까? 전략의 부재이죠.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는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리더십이 부재인 거죠. 전략적 사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국가 경영에 대한 전략을 지닌 일꾼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사실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세울 때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전략, 즉 우리를 어느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그죠?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서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리더에게 만약에 주어지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팔로워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죠? 빼어난 전략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모세는 물론 훌륭한 전략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지만 여호수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나안 땅에 진격을 할 때 항상 더 좋은 무기, 더 많은 숫자,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적과 싸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죠? 사실은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잖아. 뭐 무기가 준비된 게 아니잖아. 더 불리한 위치에 서 있거든요. 근데 33번의 전투에서 완승을 해. 아이성을 빼놓고 33번의 전투에서 완성을 한다고요.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전략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여러분 맨 처음 여리고성을 공략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장, 2장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요단을 건너가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첫 번째 장소가 여리고성을 공략하라 이건 얘기하시지 않아. 여리고성을 공략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라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했든 아니면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든 간에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을 여리고성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전략적인 발상이거든요. 왜? 여리고성의 위치가 가나안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차지하는 전 국토를 양분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양분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소였던 거죠. 과거 우리나라, 아까도 말했지만 인천 상륙 작전이 왜 중요했습니까? 공군로를 차단할 수 있는 부산까지 몰려갔잖아. 그런데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를 치고 들어가면서 허리를 절단시켜 버리는 거죠. 양분화시켜 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물품들, 전쟁 물품을 받을 수 없는 이제 공급로를 차단시켜 버리고 양분화시키면서 이게 대단히 사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잠언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야, 그렇다면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전략적 사고의 핵심이 뭘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군인이 아니잖아. 또 일반적인 전투를 벌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지금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전략적 사고의 핵심이 뭐냐? 그 말씀을 따라 전략을 세우라는 것이.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말씀 자체에 이미 전략이 담겨 있다라. 기자가 말하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 지혜,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다 수동태거든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나 가정, 이 집은 여러분 개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가정 공동체, 국가를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자체적인 힘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 지혜, 명철, 지혜, 아니, 지식 이건 다 같은 비슷한 의미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개인, 가정, 공동체, 국가가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지. 말씀 자체에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3만 몇 명, 3만 2천 명인가 미디안 군사와 싸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3만 명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300명이 외쳐봐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왜? 100명 흩어져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 싸우는 것도 여러분 무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뭐 꽹과리, 횃불, 항아리 뭐 이런 거 들고 싸우잖아. 근데 결국 전쟁이 이겼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일을 시작하라고 명령한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이 정확히 어떤 타이밍이냐? 보초병들이 교대하는 타이밍이었거든. 이 군대에서는 여러분 보초병이 서로 근무를 교체하는 시간이 가장 위기에 조심해야 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전략이라는 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전략적 삶, 전략적 사고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탄의 전략에 내가 노출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도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잘 아시잖아요.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포악하게 공격하고 때로는 정말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은밀하게 우리를 공격을 하죠.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되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의 전신갑주잖아. 그죠? 바울의 명령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여러분?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을 유혹하지 않아요. 유혹은 이제 간접 청취자, 직접 청취자인 아담이 아니라 간접 청취자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는 거야. 그죠? 만약에 하와가 아담과 같이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 직접 청취자가 있으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 속일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아담은 직접 들었으니까. 그렇게 부부는 여러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직접 청취자는 간접 청취자와 늘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그 사람들을 바라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말씀인지 아니면 유사복음, 유사한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서 그것을 바로 견고하게 다시 잡아주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이게 정말 좋은 공동체고 가정으로 얘기하면 좋은 부부, 행복한 부부,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홀로라는 게 없어요. 실은 어떻게 나홀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팔이 떨어져서 혼자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물론 상황이나 환경적으로 우리가 독립군처럼 나 혼자 있을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 사단이 말하죠.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참으로 이 참으로가 참 중요한 단어죠. 불신을 자극하고 있잖아. 참으로란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뭘 이기려면 사탄의 유혹과 전략을 파괴시키려면 그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선악과만 빼고 먹게 하셨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주신 풍성함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오히려 무엇만 없는 것, 선악과 하나만 보게 만들어.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신 것이 더 많은데 없는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의 방법이라는 거지. 저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상황도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분명히 지나가게 될 거예요. 인생은 광야잖아요. 이 광야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느냐? 광야에서만 허락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 것이.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잖아. 그게 오늘의 만나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눈으로 내 삶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해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전자가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보장된, 내 통장에 있는 자본으로 인하여 보장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생각을.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중립이 없어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마귀가.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 그럼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내 인생 길이 바뀌는 거죠. 내 인생 길이 바뀌는 거야. 말씀 자체에 전략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가정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케라. 마땅히 행할 길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곧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신앙의 전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말씀이 곧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인 거야. 하나님의 전략.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그죠? 전략을 통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전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볼 때도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느냐? 그 공동체에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자체가 전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모퉁이 돌려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 서로 연결하기 위해 소통해야 되고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유무상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이죠. 앞에서 피터 드러버가 말한 것처럼 전략이 어느 길을 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전략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전략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전략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전략적 사고를 훈련해 나아가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